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이 목사님 출타 관계로 7월 24일 날 제가 설교하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4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전에 있는 3장 21, 22절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3장 18절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3장 19절부터 22절은 살짝 다른 쪽으로 이제 나갔다가 4장 1절에서 다시 그 3장 18절에 말씀하신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또 구원받았고 했던 그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턱 읽으면 고난을 받아서 견디면 죄와 인연을 끊게 된다? 그럼 고난을 극복하면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갈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4장 1절은 다시 2절로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그죠?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교훈도 받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4장 1절에서 2절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지난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다시 말해서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은 욕정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욕정대로 살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주는 것이 3절입니다. 방탕하고 정욕, 술 취함, 환락, 연회,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그것이 이제 욕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하나 더 나간다면 4절에서 나오는 그 방종에 빠져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욕정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면 다 4절, 5절은 이해가 딱 되는데 6절에서 살짝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의미로 들어오냐 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컨드 찬스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바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dead person이거든. 지금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이 전해졌고 믿고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로 기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그 복음 받아들였는데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심판을 그대로 받지만 예수님 믿고 죽으면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사람들이 했던 그 행함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꾸지람 듣고 심판을 받지만 영어로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그게 믿고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잘못 해석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죽은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하죠. 자기한테 이렇게 혀에다가 손가락에 물 묻혀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대화가 이어지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이 있는 이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는 이 큰 간극이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냥 그거로 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해서 컨시스턴트하게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도 사실은 그게 6절에 연결되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그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것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조심하여 기도하라 그러고요. 8절에 보시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고 9절에는 따뜻하게 서로 대접하라 그러고 10절에서는 은사를 받은 대로 그것을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라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로 넘어오면은요, 11절에서는 그 앞에 나온 10절에서 이야기한 그 은사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4장까지가 다 이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11절에서는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죠? 이 말을 한다는 것에는 예언을 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지식의 말씀을 하는 것, 지혜의 말씀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잘 보시면 뒤로 가서 보시면 사람답게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하고 8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받은 은사를 분수에 맞게 또는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쭉 이 앞서 나온 7절 이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연결시켜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험에 불길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말이 13절, 14절, 1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생기고 겪는 고난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5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야기하는 이 고난, 이것이 지금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중점을 두는 고난이고 15절에서는 그런 고난과 이 대조되는 고난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살인자, 도둑, 악을 행하는 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과는 앞서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이건 그냥 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이 말이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그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아그리빠 왕이 그러죠.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 그러냐라고 합니다. 그때에 사용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렇게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고난이라는 말이 완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장 17절, 18절을 좀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17절을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게 최후의 심판같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해석은 이 앞에 나오는 이 내용과 결부를 지어야 합니다. 그 앞에 나온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는 고난. 그렇게 되면 이 고난, 이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게 이 심판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심판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의 목적이 purification이거든요. 더욱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그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 다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 심하게 고난을 받겠죠.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말이 거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겨우라는 말은 어렵게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들, 크리스찬들이 겨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고난을 겪을지 이거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사실은 18절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조물주라는 번역이요. 이건 창조주로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냐 창조주냐 비슷한 것 같죠. 조물이라는 것도 만든다는 의미고 창조도 만든다는 의미인데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 창조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out of nothing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을 창조주라는 의미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창조주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창조주는 creator 되겠죠. 근데 creator 할 때 그 C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거는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조물주도 창조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여담이고요.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깔린 게 뭐냐 하니까 신뢰입니다. trust.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는 그냥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고요. 그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으로 이 4장 성경 공부 내용이고요. 준비하셔서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